이제 시편 119편의 22년 중에 오늘은 20째, 20번째 되는 연입니다. 알파벳으로 말하면 로, R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RST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로신, 타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음 주 이렇게 설교하면 시편 119편에 대한 22분의 그런 설교가 끝나겠습니다. 119편은 어떻게 보면 긴 그런 연작의 시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또 각연히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 뚜렷합니다. 우리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시편은 기도에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다. 그래서 기도의 엄조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 로마서 이런 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이런 말이 로마서는 안 나오죠. 로마서에서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나 시편에는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고 내가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켰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시편의 기자가 아주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딸로서 아들 딸이 엄마 아빠 내가 이거 했잖아 그럼 고하면 그냥 완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녀로서 부모 앞에 선다는 자체가 이미 불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어떤 그러한 상황, 이 시편 특별히 119편에 보면 매년마다 나오는 것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어떻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을 이미 이루실 줄 알고 감사한다. 이것이 시편의 전체적인 그러한 주제고 119편에서 계속 나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의 말씀에 보면 먼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3절에 보면 나의 고난, 시편 기자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고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생기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은 왔다가도 가고 또 하겠지만은 우리 인생이 연약한 가운데서 영혼과 육체가 총체적으로 겪는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애통과 그러한 슬픔과 번민 이런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시편 기자가 나의 고난을 보시고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닥친 이러한 위험과 이러한 억눌림과 상황을 보소서. 15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시편 기자의 상황이 나오는데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거의 예외 없이 항상 이렇게 적들이 많다, 적들이 나를 에워싼다, 핍박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1차적으로는 무슨 전쟁터에서 서로 칼을 막 겨누고 서로 활을 향하여 쏘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을 뜻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본질적인 의미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나를 멸망에 이르게끔 몰아붙이는 사람이에요. 나를 멸망에 이르게끔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핍박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는 내가 옳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내가 옳지 않은데 핍박당한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것을 어찌 하나님 앞에 핍박이라고 하겠습니까? 대적들이 나를 핍박한다. 핍박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나를 자꾸 몰아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악행을 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선행을 해서 시기심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은 악행에 대한 징벌보다 선행에 대한 질투가 더 큰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것을 더 못 봐요. 나보다 악한 사람은 옆에 둬도 나보다 선한 사람은 옆에 못 두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착하다, 저 사람이 나보다 건전하게 산다, 이런 것들은 한두 번은 칭찬할지 몰라요. 우리 사회가 건전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전해지려면 선한 일을 권장하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길을 막고 원어는 뭔가 하면 짐승을 쫓아가서 끝까지 낚아채서 죽이려고 하는, 이게 핍박한다는 뜻이에요. 예?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chase,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올무를 만들어 놓고 걸리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죄에 거하게 하고 말이에요. 유혹하고 나의 대적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핍박하는 것이 내가 착하게 살려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대적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다르고 삶의 가치가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을 뜻합니다. 대적들이 많다는 것은 그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뚜렷한 기준과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준은 말씀이요, 그 가치는 성도의 의로운 삶이요, 그 목표는 영생입니다. 이것에 대치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적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적들이에요. 전혀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 말. 나는 도무지 즐겁지 않은데 즐거워하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웃어요? 안 웃어야 한단 말이에요. 도무지 웃음이 없는데 나는 예배 드려야 마음이 즐거운데, 예배 드린 그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자꾸 다른 삶의 기준을 갖다 했네. 여러분, 태양은 맞서서 못 이깁니다. 태양은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여름에 맞서는 거, 맞서서 태양은 못 이겨요. 물론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면서 여름을 날 수는 있지만은 태양을 못 이겨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기준하고 맞설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 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못 이겨요. 우리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기준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기준을 보고 쫓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다 슬퍼하고 다 눈물 흘리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자밥이 되고 그저 그냥 짐승에게 죽고 그저 그냥 물에 빠뜨려 죽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 해도 그들이 웃고 즐거워하고, 도무지 저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사냐.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모든 기준이 세상의 즐거움에 다 맞춰져 있는데 나는 성도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는 거 나도 귀하고, 세상 사람들이 귀하지 않은 거, 분토 같은 거 나한테도 분토고, 이러면 아무 대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치도 달라요. 사도 바울이 여태껏 나에게 귀한 것들을 다 분투와 같이 여긴다. 이것은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목표도 달라요. 무슨 치부를 하거나 어떤 입신양명을 해서 큰 명예를 얻거나, 그것이 본원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그것은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갈 때 따르는 부수적인 목표지, 본원적인 이 지상의 나그네의 삶은, 여러분, 강야의 40년이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바로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이
대적들이에요.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목표가 달라요. 어떻게 우리가 이 대적들을 지혜롭게 이기고 지혜롭게 이 대적들에 맞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내 기준과 내 가치와 내 목표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있으니 나의 고난을 보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들이 많다.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들이 없으면 문제예요. 그건 내가 너무 세상에 어울려 산다는 뜻이에요. 도무지 사람들하고 나는 다 좋기만 하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과 하나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같이 합니다. 세상 속에 크리스찬. 세상 속에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사나 세상 속하면 안 돼요. In the world. 세상 속에 사나 not belong to the world.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들이 누굽니까? 좀 더 상세히 155절에 보면 악인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5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다. 나의 대적들과 핍박하는 자들은 악인들이다. 히브리어로 라시아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라시아 이런 말 다 그런 말입니다. 악인,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면 히브리 말로 악인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범죄를 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인이란 말은요, 우리는 저 사람 나빠 이러면 정가 몇 범인가 이렇게 따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악인이다 이러면 바로 여호와에게 멀어진 사람을 이야기해요. 불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악인들이라는 말은 불경건한 사람들, 경건치 못한 사람들. 그것을 오늘 155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율례를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율례를 구하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다. 대적하는 자들이다. 또 하나 그 사람들은 누구냐? 158절에 보면 거짓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자들은 1차적으로 속이고 배반하고, 특별히 거짓된 자들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거짓되다는 것은 배반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패역하다 이 말이 배역하다 이 말이 배반이거든요.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속이는 게 뭔가 압니까? 감사치 않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게 속이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가 그렇게 진자리 마른자리 기르고 금지 오겹으로 길러놔도 엄마 나한테 뭐 해줬어? 그게 바로 배역한 사람이에요. 그게 패역한 사람이고 그게 거짓된 사람이에요. 진실된 사람의 가장 기본 소양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받았다거나 나를 생명에서 구해준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발전이 있는 사람이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불평이 따르고 판단이 따르고 항상 원망이 있고. 바로 그들은 거짓된 자들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가 조금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대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무슨 아몰이나 히이나 여부스나 이런 족속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감사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고 기준이 다르고
그 사람들이 대적인 거예요. 계속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158절에 그들은 거짓된 자들인데 거짓된 자들을 여기서는 다르게 표현하지 아니하였어요. 바로 15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된 자들이다. 이 말은 요한 1서에도 나와요. 요한 1서에 보면 1장 4절입니까? 2장 4절이죠. 2장 4절. 여호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 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꼭 오늘 시편하고 닮아 있잖아요. 아노라 하면서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 오늘 여기 거짓말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놀랍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같이 어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말씀을 받고 감동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요한일서 그게 4절, 2장 4절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 아노라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그 안에는 진리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들이 대적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의의 흉배를, 진리의 허리띠를, 성령과 말씀의 금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서야 되는 진리의 싸움이에요. 성령의 금, 말씀의 금, 진리의 허리띠를 꽉 묶고 진리로 허리띠를 묶고 나가야 될 그런 싸움이에요. 역으로 말해서 우리가 가장 전쟁에서 지는 것이 뭐냐 하면 진리에서 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진리에서 져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켜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졌다. 예? 한국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요. 그러나 우린 그렇게 들어야 돼. 진리가 멀어지니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가 멀어지니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진리만 이야기하고 사랑이 없다 이 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없네. 고린도전서에 말씀이 있어요.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절대 진리에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사랑의 길이니까 말이에요. 진리에 타협하고 러시아 아까 나오는 악인들과 동행하고 악인들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살고 같이 부어라, 같이 어울리자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이 있다면 저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세상과 경쟁하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취하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성도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걸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덜 가지더라도 오히려 진리 가운데 거하는 모습. 이러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오늘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고난이 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악인들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 구함에 꼭 기도가 나온다고 했죠. 그 구하는 것의 핵심은 155절에 나오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고 이 구원을 달라고 구합니다. 전에 누가 저에게
구약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나오네요. 네. 구약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재미있어요. 예수아예요. 예수아. 이 단어가 여호수아라는 단어를 축약하면 예수아가 되고, 그 예수아와 관계되는 단어가 예수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그러나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학자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축약되면 예수아가 된다는 건 확실하고, 예수아라는 이름과 예수아라는 구약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여호사닥과 그러니까 그렇죠. 예, 서룹바벨과 여호사닥이 아니라 여호사닥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에스라에서에서 나오잖아요. 스알디엘의 아들 서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 그때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게 이름도 예수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꽤 몇 군데 나와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항상 우리가 보면 대적이 나에게 덤비는데 뭐 저들을 멸하라거나 없애달라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달라고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총체적인 내 인격의 문제, 내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어떤 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와 구원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구원을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로 구속으로서 회복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구속으로서 회복.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사해 주는 회복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같이 합시다. 창조로서의 완성. 이 말은 지은 것을 온전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말은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이란 말은 낫게 하신다는 거 이전보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본래 창조로부터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문병호란 존재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구속이라는 말은 바로 같이 합시다. 되돌림으로서야 성령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으로서의 성령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설교 노트에 한번 기록해 봤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죄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의 구원. 구원이라는 말은 온전케 한다는 것이에요.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본래 우리가 지은 바대로 이제 가을에 되면 이제 여름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벌써 이제 사과나무 다 열매가 맺히잖아요. 벌써 이제 수확도 하고 가을에 되면 이제 완전히 열매가 되잖아요. 그건 창조로서의 완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같이 합니다. 수장. 이 수장이라는 게 중요해요.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멸류관을 던져서 드리는, 이게 바로 되돌려 드리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핵심은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거죠. 그저 이기적인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주님도 영화롭게, 하나님 영화롭게 영화로움을 받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기도했듯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게 바로 구원의 개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죄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상처를 싸매주시고 상한 것을 낫게 하시고, 그런 구원을,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멋있는 존재들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의 완성,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바의 완성으로서의 그리고 그에 머물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다. 이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53절에 보면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지라는 말은 생명을 구해달라는 말입니다. 모세라는 말입니다. 바로 물에서 나일강에 던져놓은 것을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다 수렁이 있어요. 질곡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소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소서. 나는 끝간데 없이 빠져만 들어가는 신령과 같은 그러한 깊은 골짜기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서 발 디딜 판도 없는 깊은 그러한 나락에 빠져 있으니 여호와여 나를 들어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언가에 빠져 있어요. 내가 자원에서 빠진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곳에 밀어넣은 것도 있고 뭔가에 우리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154절에 보면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한다는 말은 원한을 풀어주는 그러한 대언을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를 구하사. 여기도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가 사용돼서 오늘 시편이 그래서 상당히 구원 우리가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시편이 부분이에요. 이때 구하사란 단어가 고엘이 사용됐어요. 고엘, 무르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룻기에 나오는 그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고엘. 나를 구하사 이 말은 여호와여 내 대신 값을 좀 물어 주십시오. 나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모압의 여인 룻과 같아서 스스로 기업을 얻을 수 없사오니 보아스가 되셔서 나를 사주소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고엘. 동사는 고엘, 명사는 끄올라. 동사는 깔. 고엘은 명사 그거죠. 사람, 무르는 사람. 보아스가 고엘이죠. 예수님이 고엘이죠. 우리의 물음. 우리 학교에서도 물음이란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바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구하사.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같이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라. 지금 우리 기현 형제 힘들 거예요. 그러나 너무 낭만치 마십시오.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가 나를 위하여 변호하신다. 아까 말씀했죠. 나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신다. 나의 억울함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세 번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154절, 156절, 159절에 나오는 나를 살리소서, 살리소서, 살리소서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앞에 두 절도 153절, 154절을 꼭 묶어서 끝에 나를 살리소서. 그리고 155절, 156절도 꼭 묶어서 마지막에 나를 살리소서. 그리고 이제 시적으로 리듬을 타서 157, 158, 159를 이제 세 절을 묶어서 계속 두 절가 밋밋하잖아요. 이 세 절을 묶어서 또 나를 살리소서. 그리고 160절 마지막에 주의 말씀은 진리오니 영원하니로다 라고 이렇게 딱 결론을 냈는 게 이게 이 시편의 구조예요. 지금 그때마다 끝에마다 후렴같이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도 되지만은 본래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하야에서 나온 건데요. 히브리어. 하야라는 말에서 나온 게 여호와예요. 이 단어가 바로 존재라는 의미에서는 하야고요. 생명이라는 의미에서는 이것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야. 거기에서 여기 오늘 단어는 수동태 형태로 기형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소서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돼요. 살린다는 말이 수동태니까 좀 더 밋밋하게 표현해 보면 살려주소서 혹은 살게 하소서. 수동태니까 나를 좀 살게 하소서. 좀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살려달라. 무엇이 이렇게 시편 기자를 그 구원, 예수와 그 구원을 무엇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죽을 일이 많아서 죽을 일 쌓였도다. 찬송도 있잖아요. 죽을 일 쌓였도다. 무슨 죽을 일이 이렇게 많아요? 다 모든 것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 평강입니다. 다 잘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한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It's okay, it's alright. 괜찮다, 맞다. 이게 가장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배부르고 발전할 때 이야기죠. It's okay, it's alright. 그 말, 마약 좀 해도 It's okay. 너는 괜찮아. 다시 회복될 수 있어. It's alright, it's okay.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뒤져가요. 평강을 외치는 건 좋지만 참 평강을 외쳐야 돼. 진정한 평강을 외쳐야 돼.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 쌓였도다. 찬송 있잖아요. 죽을 일이 쌓였어요. 사방에 우리를 얽어매는 거짓과 시기와 사방에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전혀 기준이 다르게 움직이는 이 세상, 안 볼 수 없게 다 보여주는 그 속된 것들, 얼마나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 영혼들이 지쳐가고 있어요. 아주 그 어린 아이들의 눈이 맑은 것, 좋은 것만 보고 자라야 될 눈들이 얼마나 컴퓨터나 이런 데서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잘못된 것들, 얼마나 그것 아무리 이해해 주려고 그래도 너무 아이들 불쌍하지 않아요. 그게 죽을 일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만이 그렇겠어요. 구약 시대 때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살리소서, 살리소서, 살리소서. 무엇으로 살리냐 말이에요. 154절에 주의 말씀으로 살리소서.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요, 산성이요, 방패요. 주의 말씀으로 살리소서. 이모라. 적용된 말씀, 일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 이모라. 이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나는 죽게 되었사오니 아무것도 빛이 없는 수렁에 빠져 있으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또 무엇으로 살립니까? 156절 주의 규례대로 살리소서. 주의 규례대로 살리소서. 그저 막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살리소서란 말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규례대로, 미시파트, 주의 판단, 규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님이 옳다 하시는 것으로 나를 살리소서. 아멘. 같이 합시다. 주님이 옳다 하시는 바로 나를 살리소서. 우리가 옳다 하는 바로 살아서는요, 더 수렁에 빠져요. 일시적으로 산 듯 하지만 영 죽어요. 주님이 옳다 하는 바로 우리 살려야죠. 주님이 옳다 하는 바로 나를 살리소서. 말씀대로, 규례대로. 그 말씀과 규례는 그러면 우리를 막 해. 너 말씀 지켜야 돼.
말씀 없으면 안 돼. 그러나 항상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 있으면 이루심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오늘도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살리소서, 규례대로 살리소서 이러면 혹자는 아이고 시편에 율법이 많이 나오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사는구나. 그것보다는 159절에는 같이 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헤세드. 주의 율례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되 사랑하심으로 인자하심 헤세드로 나를 살려주소서. 이게 인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가장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되 단듯하게 살려주신다는 거죠. 멋있게 살려주신다는 거죠. 허무할 만하게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저 못 죽고 살게끔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정말 반듯하게 살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째 부분은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세 번째 부분은 그 가운데 주의 시편 기자는 경건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특별히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만 하면 16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잊지 않겠다 나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율법을 잊지 않겠다. 157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을 떠나지 않겠다. 내 삶의 증거를 떠나지 않겠다. 159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사랑하겠다. 기자의 시편 기자의 나는 이렇게 살겠다. 서원과 같은 그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59절에 마지막 160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0절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여기 역시 에메트 진리가 나오죠. 아까 헤세드가 있었죠. 항상 두 단어가 함께 나와요. 사랑과 진리. 가장 이 땅의 아름다운 사랑은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왜요? 반듯하게 키워주시는 사랑이니까. 진리로 키우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옆집 아저씨의 사랑은 사랑인 듯 해도 반듯하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덥다 그러면 냉차만 먹여가지고 감기 걸리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엄마들은 덥다 그래도 좀 미지근한 물 먹여서 너무나 감기 안 걸리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진리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는 계속 이걸 지금 나누고 있죠. 기도할 때요. 가장 궁극적인 기도 제목은요. 이 일로 내가 여호와 앞에 아름답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일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씁쓸해요. 무슨 아픈 일이 생겼어요. 나았어요. 허무해요. 그러면 진짜 허무해요. 그 아픈 일을 통해서 기도해서 나아서 내가 자라야 돼요. 내 성품이 자라고 내 인격이 자라고 내 모난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기도는요, 모든 일의 결론은 우리 자신이 자라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그냥 피해가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우리가 반듯하게 자라라고.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처한 것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살리소서, 구원하소서, 건지소서.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살겠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끌려가는 존재지. 은혜의 멍에의 메인 사람.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이 소망 가운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있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편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고 악인들과 쫓는 자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하시는 것과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우는 그 인자로 살리시는, 건지시는 그 은혜로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한 가운데서도 온전케 하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셨거니와 값주고 사셨거니와 우리를 물으셨거니와 그 감사로 우리가 기뻐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